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될 때 40이었고 지금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그때 사울이 다스린 지 2년, 그러니까 사울 2년이죠. 사울 2년의 상황이 어떻고 그때까지 경위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침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사울 2년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 그 상황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요 이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사울이 택해서 2,000명과 1,000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이때 3,000명은 그때 임시로 이렇게 사람들을 징집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어떤 상비군으로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 군대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을 자신이 2,000명을 데리고 있고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보내어서 지금 이제 병력을 둘로 나누어 배치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이제 요나단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대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요나단이 공격했다고 하는 게바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북쪽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서 베델과 그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는 게 게바인데,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거기 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면은 뭐 그런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면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블레셋에 공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아주 이스라엘 깊숙이까지 블레셋이 지금 침략해 들어온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게바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때 이제 사울이 이제는 그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몰아내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던 차였고, 지금 이제 데리고 있는 그 군대를 가지고 두 대로 나누어서 요나단이 그 게바를 공격해서 큰 전과를 올린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3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아들 요나단과 둘이서 이제 앞장을 서서 블레셋을 몰아내는 그런 상황, 그것을 지금 겉으로는 자세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보니까 요나단이 공격을 하고 나서 효과적으로 아주 이렇게 블레셋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상당한 전과를 올린 겁니다. 요나단이.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을 불며 히브리 사람들은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리는 일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를 보면 보세요. 블레셋이 침공했고 지금 아주 블레셋이 상당한 정도까지 밀고 들어와서 내륙 깊숙이까지 수비대를 설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지금 분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비로소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었다. 이게 이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완전히 겁을 집어먹었든지 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내륙 깊숙이까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맞서서 분투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친 사건, 이것이 블레셋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그 패배를 소력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모인 겁니다. 이 국가의 아주 긴박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일이 진행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백성들이 사울 앞으로 모이게 되었다. 근데 모인 장소가 보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렸으면,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렸을 때는 분명히 사무엘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사울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그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에 블레셋을 이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사무엘 7장에서 그때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아주 혼쭐이 나서 도망갔죠. 지금 7장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그때도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봤었죠. 그랬다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블레셋이 패퇴를 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얼씬도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서 블레셋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서 뭐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던 상황에 게바에서 요나단에게 아주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과거에 미스바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을 서력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블레셋의 그 마병을 소개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는데 상당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군대는 총력을 다해서 아주 그러니까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로 완전히 그 당하고 난 뒤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그냥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블레셋을 뭐 진짜로 힘 한 번 쓰지 않고 물리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항상 자신들이 싸워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차피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이 뭐 얼마나 강하냐, 뭐 화력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앞에서 어떻다고요? 그런 블레셋 앞에 대항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요나단과 함께 죽을 고생을 했겠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싸울 그런 전혀 그 마음도 일으키지 못하고 아유 그냥 좀 당하고 뭐 저 곡물 바치라 하면 곡물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뭐 그렇게 괜히 싸운다 그러다가 죽으려고 왜 이렇게 싸웁니까?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겠죠. 그러다가 요나단의 놀라운 전과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모이긴 모였는데 또 지금 이 사무엘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그 군대의 수 이것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떻게 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제 다 이스라엘을 다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7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아예 나라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갓과 길르앗 땅으로까지 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아니 왕을 세워달라며요. 그러면 왕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잘 살아가겠다며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잖아요.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제약가림 못하니까 또 외부의 적들이 오거나 이러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또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도 있죠. 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싸워서 다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고 이러면은 좀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럼 또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 들어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고 심지어는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소망이 있나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 쳐들어온 블레셋 항상 이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실존. 그래서 우리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소망이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신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쟤들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는 애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을 두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버티는 정도와 이 시간의 싸움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렇게 도망치고 벌벌벌 떨며 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눈을 뗄 수 없고 손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 근심 다지고 살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다 새롭게 세워갑니다만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염려되고 불안한 상황이 있고 걱정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서 눈을 뗄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겁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스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서 내가 겁을 먹고 또 내가 마음을 바꿔 먹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한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평안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소망 없음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못나고 저희들이 범죄하며 저희들이 패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겁을 집어먹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